여러분,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우리의 기대, 하나님 앞에서의 신자로서의 우리들의 삶의 열정,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시편 심층 강의 43번째 시간으로 시편 15편 1절 말씀을 본문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먼저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은 시편 15편 1절입니다. 시편 15편 1절 맞죠? 네. 자, 시편 15편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시편 가운데 있는 많은 시들이 다윗의 시라는 표제를 붙이고 있는데, 이 시편 15편은 더욱더 이것이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가슴이 방망이질 치는 그런 면이 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아주 절절한 그런 그 느낌, 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의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걸 아주 확연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시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자, 이 시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주의 성산이란 홀리 마운틴이에요. 홀리 마운틴. 이 홀리 마운틴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자이언, 시온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운트 자이언, 시온산. 이 시온산이 바로 다윗이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빼앗아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이 마운트 사이언, 시온산 위에 있는, 다윗이 이 성을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성이 나중에 이름이 City of David 이렇게 불리워진 그런 도성이 됐어요. 예루살렘은 다윗 성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윗 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성읍이 되었습니다. 이 성읍은 시온산 꼭대기 위에 놓여 있었어요. 홀리 마운틴, 주의 성산.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의 성산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고, 주의 장막이란 장막은 tabernacle, 그러니까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Holy Tabernacle.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확한 제도와 제질들, 이런 모든 그 설계를 인스트럭션을 주셔서 그 광야에서 짓게 만드는 그런 성전이죠. 오늘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태버네클, 천막이었어요. 천막으로 되어진 장막 성전입니다. 장막 성전. 다윗이 통치하고 있었던 이 시점에 다윗은 아직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제대로 된 집이 지어지게 되고, 아직은 다윗이 예루살렘의 자기 궁궐 곁에 쳐놓은 천막 안에 언약궤를 봉송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는요 시편 14편에서 다윗 시대에는 이스라엘 안에 두 그룹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을 나누었어요. 두 그룹. 첫째는 뭐냐 하면은 죄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 Workers of iniquity. iniquity. Workers of iniquity. 이 악을 행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은 뭐냐? 의인의 세대입니다. 의인의 세대. Generation of righteous. Generation of righteous. Workers of iniquity. 하는 짓마다 다 악한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의인의 세대로 일컬어지는 하나님께 구별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그런 삶의 열정을 가진 그룹이 바로 의인의 세대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시편 14편을 잠시 돌아가 볼게요. 4절을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 이것이 바로 workers of iniquity입니다.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시편 14편은 무신론을 가진 자들이 바보였다 라고 하는 선언으로 시작이 되었던 그런 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자 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들을 무지하게 괴롭히는 자들입니다. 이중적이에요.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미워해요.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정말 열심을 다해서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미웃겠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그렇게 많이 순교하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얼마나 믿겠어요.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무지하게 미워하는 자. 우리 여러분 지난주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했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에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박해받고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싸우며 살아나가는 그런 신앙인들에게 그들을 하나님 자신과 identified, 동일시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어요. 우리가 이 먹는다는 말은요 전쟁터에서 쓰여지는 그런 메타포입니다. 알렉산더이 어디를 먹어치웠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죠? 아무개 장군이 어느 나라를 먹어치웠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힘겹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부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했으니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엔 두려움이 꽉 찼어요. 이러다가 우리가 천벌받지 싶은 그런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자들이 의인의 세대를 향해 악을 행하면서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이 정황을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아주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되 하나님의 책에 하나님의 책 혹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생명책 여기에 농명되어진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사람들 레지스트 된 사람들 하나님의 책에 레지스트 된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책에 레지스트 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책에 레지스트 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책에 레지스트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책에 레지스트 되지 못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 없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인지하지 않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도록 미운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린 양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돼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윗 시대에 이 의인의 세대는 과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정하신 날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 올리셔서 여러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보았듯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책에 내가 기록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엄청난 감동으로 하나님께 영원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저 천국 없으면 어떻게 하나 우리가 오늘 아침에 찬양한 것처럼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그 그룹들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자 한다면 확연해지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사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고 기꺼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야 진짜 부지런해요. 거미는 어떻게 매일매일 청소를 하고 매일매일 제가 이 앞을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이 앞에 조명에 거미줄 하나가 이렇게 싹 내려와 있는 게 보이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미줄을 치웠습니다. 거미만큼 우리가 부지런하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어제 했던 짓을 오늘 또 하고 오늘 한 걸 내일 또 해도 하나도 지루함이나 반복되는 일상에 건조해질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이게 또 하나가 보이네. 여러분들 정말 그런 즐거움으로 매일 오늘이 새날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시나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나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따라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한 이 의인들의 세대는 바로 오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바로 시온성에 속한 시민들의 모임, 시리즌들의 모임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오늘날에 와서 교회가 의인의 세대다. 시내산의 당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당도했을 때 빽빽한 구름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나팔소리 같은 음성으로 갑자기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깜깜한 그 하늘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는 무서워 미치겠다 했어. 다 모세에게 와서, 모세요, 우리는 정말 무서워 죽겠습니다.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게 당신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로 돌아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일은 나도 두려운 일이다. 모세도 두려워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늘의 시민들이 됐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형상이 있었던 시내산 근처만 가도 두려움에 꽉 들어찼던 율법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으로 성령의 권능 가운데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신앙인들로 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가 이런 곳, 오늘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이룬 곳은, 여러분, 시온산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바로 그 본질인 곳, 어디예요?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이 그곳에 직접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있고 천만 천사가 있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 가운데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과 그 앞에 24 장로들, 이 하늘의 장자들의 모임,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거기에도 역사하고 거기에도 효과를 발휘하는 바로 그곳.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천국의 그림이었던 시내산 근처만 가도 무서웠는데, 시내산 근처만 가도 죽을 것 같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셨던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음을 당했다면,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만약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니, 이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니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것만이 하늘의 장자들의 모임, 이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이 모든 정말 너무나도 거룩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의 권세를 얻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만일 배반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선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늘의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갈 길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15편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위 의인의 세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world system입니다. world system.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확연히 구별되어진 사람들이 돼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대는 달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답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확연히 여러분들에게 다름이 나타나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 우리 안에 가져야 할 고민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로부터 16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일어나고 있나요?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마음에 그런 소원이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사명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고 말씀 사명 감당하는데 핍박만 오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완전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야 때려치워야겠어. 이거 정말 못해 먹겠어. 때려치우고. 내가 원래 이거 안 한다고 했잖아. 하나님 이거 안 한다고 했잖아. 나 같은 사람의 말을 누가 들을 거라고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을 시키시나요? 하나님 저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켜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예레미야가 얘기했어요. 그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고 입을 굳게 다물고 있으니까요. 이 마음속에서 불 같은 것이 치밀어서 안 하고는 못 견뎌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참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당하지 않아도 좋을 일들을 너무 많이 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저런 사람 내가 안 보면 그만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나한테 너무 걸리적거리고 너무 내 시야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때려치우고 싶은데 근데 그걸 안 하고는 못 견뎌요. 왜 그렇죠? 이거 불가사의한 겁니다. 난 모르겠어. 그런데 왜 이것이 이렇게도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정말 온갖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거 안 하면 미칠 것 같은 열정으로 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했어요. 하나님, 내가 입을 꼭 다물고 있으니까 내 속에서 불 같은 것이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 여러분들이 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요 돈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직업이라고 생각하며 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에게 쇼업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하면 당장 기분 잡쳐서 다 때려치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짜 목자인지 싹군 목자인지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 봐야 한다. 만일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그렇게 욕을 들어먹으면서도 이거 안 하면 내가 미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할렐루야 찬송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소원이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왕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어주신 소원을 위해서 일한다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참 바울이 지혜롭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며, 순전하다는 말은 퓨어하다는, 퓨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세상은요 바울이 살던 시대보다 오늘의 시대가 훨씬 더 많이 디스톨트되어 있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건 여러분들이 무슨 도덕군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도덕군자가 된다면 여러분 훨씬 더 좋은 세상일 거라고 기대하시나요? 근데 도덕군자가 되는 것으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빛 가운데 나타난다는 건 뭐냐면 괴롭고 힘든데도 내 마음에 소원이 사그라들지 않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 영혼 안에 주님이 심어주신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말씀에 좀 미쳐보지 않으시겠어요? 정말 어떤 일이 다가와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심어주신 소원을 따라 일하는 사람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정말 너무나 멋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히 구별되어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랍비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도록 허락된 사람들, 그 장막에서 주님을 예배하도록 초청된 사람들. 오늘 시편 15편 1절이 다윗을 통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도록 허락된 사람, 하나님의 장막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도록 초청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 다윗은 묘사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 시는요 아마도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봉송해 오는 일에 첫 번째 트라이에 실패했다가 두 번째 트라이에서 성공을 거두고 난 다음에 그때의 은혜로 지었던 시로 보입니다. 그런데 랍비들은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려면 613개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게 종교예요. 이게 종교. 이게 종교가 하는 말입니다. 예, 종교는 말해요. 613개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랍비들이 이야기하는 613개의 계명을 오직 6개의 요구사항으로 축소시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6개로 축소를 시켰어. 뭔가 보세요. 오직 첫째, 공의롭게 행하는 자. 둘째, 정직히 말하는 자. 셋째,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넷째, 손을 흔들어 뇌물을 거절하는 자. 다섯째, 귀를 막고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누구 남을 모함하고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런 참소를 누가 얘기할 때 귀를 막고 아예 듣지 않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 법 6가지를 이사야가 얘기했어요. 랍비들은 613개를 얘기했는데 이사야는 6개로 축소를 시켰어요. 자,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요
이사야가 6개로 축소시킨 이 이야기를 3개로 축소시킵니다. 자, 미가 선지자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미가는 3개로 압축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한 것, 선하게 살아가는 게 뭐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첫째, 정의를 행하며, 둘째, 인자를 사랑하며, 셋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와, 이거 뭐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보다 미가가 이야기한 거 훨씬 더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613개의 계명을 어떻게 지킵니까? 랍비들이 이야기하는 613개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천국에 들어간다는 건 이미 청문이 닫혔다는 뜻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6개로 압축시킨 건 여러분 하실 수 있나요? 저는 자신 없습니다. 미가가 압축시킨 이 3개, 이거 여러분 할 수 있나요? 저 잘 모르겠어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 정말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는요, 단 한 개의 조항으로 압축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단 한 개의 조항으로 압축했어요. 그 한 개의 조항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성경을 지금까지 공부해온 분들이라면 하박국 선지자가 단 한 개로 압축시켰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말씀, 신약 성경에 적어도 3권의 책을 쓰게 만들었던 바로 그 말씀 딱 떠오르실 거라고 전 믿습니다. 하박국의 말이에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뭐가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겸손하다?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에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질상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진 arrogant, 이 교만함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정직하다고 자랑할 수 있나요? 우리 그러지 못해요.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여러분 613개의 랍비들의 조항, 이사야가 압축시킨 6개, 미가가 압축시켰던 3개, 그것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 바로 이 교리가 신약 성경에서 최소한 3권의 책을 저술하게 된 목적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여행을 공부하며 배웠지 않습니까? 그 3권의 책이 뭔가요? 첫째,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도 우리는요, 우리의 내면에 감추어진 이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죽고 살지 못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우리가 그 길을 거역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얻게 된 의인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두 번째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육체의 일, 우리가 육체에 속했을 때, 육체에 속했을 때 나타나는 육체의 일, work, 이건 일이에요. 열매가 아니에요. work of flesh, 육체로 나타나는 일들,
그거는요 현저합니다. 그냥 육체가 행하는 일에는 정말 방탕하고 수근거리고 미워하고 술수 맺고 원수 맺고 당짓는 거 미워하는 거 여러분 다투고 싸우는 거 오직 음란하고 부패하고 이런 모든 게 우리가 육체로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심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이건 열매예요. 열매는 내가 낑낑거리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fruit은 그냥 내가 가지에만 붙어 있으면 원목의 영양분을 공급받아 자연히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한 가지로 축약신 것이 바로 love,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경은 있잖아요. 일관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인가요? 여러분에게서 사랑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그 소중한 가치를 지닌 인간에 대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왜? 육체의 일이 현저한 사람들이니까 의롭게 되지 못해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더 이상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이 뭡니까?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간수하고 지켜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의 도리입니다. 믿음의 도. 우리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 한 가지만 지키면 된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편 15편이요.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프리스크립션이 뭐예요? 여러분들 매일 말하죠. 프리스크립션. 이거는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써주는 처방전입니다. 처방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디스크립션이에요. 프리스크립션이 여러분 이런 것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다윗은요 11가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특징 11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프리스크립션이 아니고 디스크립션이에요.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들의 삶엔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디스크립션. 표현, 묘사입니다. 묘사. 그 첫 번째가 바로 1절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님의 성전 안에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한 사람들. 주의 성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사는 사람. 여러분, 요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 요거 우리가 내일 이야기할 거예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시편 15편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서 이런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서론격의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눴어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내일 아침에는 우리가 1절에 나타난 다윗이 11가지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첫 번째 이야기를 내일 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적용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 2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가고 싶어서 병이 날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너무 마음속에 사무쳐서 병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마음속에 불길처럼 일어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일이 너무 그립고 사모가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이 내용을 우리가 내일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로